안녕하십니까. 전은강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좋을 문학자료의 하나로 나옹화상의 삼구와 삼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불교에서 간화선은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참선법인데요. 화두 공부는 진리로 향하기 위한 공부의 출발점으로 모든 인지수단을 무용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말, 즉 언어를 공부하여 사유방식과 분별이 통하지 않는 곳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마음이 곧 부처라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말이 만들어내는 의도와 의미를 차례차례 없애서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만 남게 하는 수양법입니다. 살불살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재종의 개조인 임재의현의 법어입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잡념을 만나면 잡념을 죽여야겠지요. 바로 이 잡념을 죽이는 방법이 화두 공부입니다. 화두는 말을 생각으로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깊은 생각은 잡념을 없애며 순수한 생각은 무상무념으로 이어집니다.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말 그 자체만 남으면 생각이 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그래서 모든 말은 그 의도와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그 경지에 이르면 말은 의사전달이라는 순수한 목적만 남게 되므로 말 속의 의도와 의미를 숨길 수 없게 됩니다. 말이 청정해지면 무념무상 상태가 되므로 정신이 청정해지고, 그러면 마음이 곧 부처가 되는 거겠죠. 화두에는 법신변사 화두가 있고 열애선 화두가 있으며 향상구, 향하구, 최초구, 말후구, 1구, 2구, 3구 등의 화두가 있습니다. 고려 말에는 간화선이 유행했는데요. 이 시기의 불교는 원나라 불교의 영향으로 왕실 중심의 귀족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런 왕실이 내린 토지와 귀족들이 시주한 토지, 그리고 노비를 많이 소유하게 됐고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사원경제가 확대됐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 불교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서 사찰과 성녀의 세속이 이루어지고, 성녀들이 백성을 상대로 고리대금업과 양조업을 하는 등 여러 폐단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때에 신흥학문인 성리학이 일어나면서 불교는 유학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불교의 위기를 느낀 나온과 태조 등은 일반 백성에게도 불법을 전파하여 그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위기를 탈출하려는 불법 보편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또 국내외의 선사상을 두루 개성하여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법으로 교계를 전개하려는 자정운동을 펼치며 선풍을 이끌었는데요. 간화선 참선법이 일반 백성에게 불법을 전파하기에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간화선에서는 관문, 즉 주어진 화두에 참고하는 것을 진리를 향해 가는 구도의 길로 봅니다. 화두는 견고하게 잠긴 문이고, 이 화두의 빗장을 푸는 성녀만이 진리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간화선사들은 제자를 받을 때 삼구와 삼관을 차례로 물어 화두를 참고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에 청룡사지가 있는데요. 그곳의 충주 청룡사 보각국사 화남 정혜원 융탑비에는 화남 혼수스님이 스승인 나옹화상의 삼관에 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옹화상 즉 해근스님은 고려 말에 활동한 명성인데요. 공민왕에 의해 왕사에 책봉되기도 해서 지공화상, 무학화상 등과 함께 3대 화상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 나옹화상의 삼구와 삼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삼구는 생각이 없는 무억, 감정이 없는 무념, 망령됨이 없는 망, 이 세 가지의 선에 관한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고, 삼관은 선지식 세 가지 질문을 말합니다. 보각국사 화남은 나옹화상의 제자인데요. 화남은 오대산 신성암에 머물다가 고운암에 머물던 나옹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때 나옹화상은 화남에게 삼구와 삼관을 차례로 물어 화두를 참고하는 절차를 밟았겠지요.
나옹의 3구로는 인문 3구가 있습니다. 문에 들어가는 글자를 분명히 말하라. 문에 도달한 글자는 어떠한가? 문 안의 글자는 무엇인가? 이것이 나옹의 인문 3구인데요. 나옹이 들어오는 문의 입구에 있던 글자는 무엇인가? 하고 묻자 화남은 들어와서 멈추니 들어오지 않았을 때와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들어올 때 보지 못한 글자를 그것을 보기 위해 돌아나가는 것은 들어오지 않은 것과 같다는 말로 이미 법문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속세에 남긴 미련을 돌아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뜻이겠지요. 다음은 나옹이 화남에게 물은 삼관을 보겠습니다. 삼관은 삼관의라고도 합니다. 대표적 삼관으로는 능엄경의 중국 항주 천축사 자운스님의 능엄상관이 있습니다. 능엄상관은 진, 정묘원, 성정명심을 해석하는 방법을 묻고 또 시공간을 뜻하는 숫자인 3과 4, 4와 3을 곱하면 12이고 3번을 반복하면 일십백천이라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으며 육근, 즉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그리고 육진, 색, 성, 향, 미, 촉, 법, 그리고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또 7대의 25성에 대해 문수보살 혼자서 관음을 얻었다고 한 이유를 묻습니다. 임재의현이 개조한 임재종에서는 황명파시조 황룡스님의 황룡상관이 있습니다. 상자, 즉 선사원로들의 생년처는 어떤 곳인지 묻고 나의 손은 붓다의 손과 같은지 물으며 내 다리와 나기 다리가 같은지 묻습니다. 깨달음의 본질은 무엇이고 만물이 같다면 무엇이 같은지를 묻는 말입니다. 그 외에 몽산스님이 고안한 몽산삼관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옹의 삼관은 어땠을까요? 나옹이 또 상관으로 물었다. 산은 어찌하여 큰 산의 주변부에 거쳤는가? 답하였다. 높은 것을 만나 낮아지고 낮아진 것에서 거치었습니다. 물었다. 물은 어찌하여 개천을 이루었는가? 답하였다. 대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이 그곳에 닿아 개천을 이루었습니다. 물었다. 밥은 어째서 백미로 짓는가? 답하였다. 찌는 것이 같다고 어찌 모래와 돌로 이루겠습니까? 나옹이 삼관으로 묻고 화남 혼수 스님이 답한 내용인데요. 산을 작은 사람에 비유하여 작은 사람은 왜 작은가를 묻고 큰 사람 옆에 있어 작아 보이고 작은 것에서 그쳤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작은 인물에 그쳤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지요. 또 물이 개천을 이룬 것을 묻는데 해안을 지녔는지 알아보려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남은 바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감정이 개천이라고 답합니다. 개천은 바다의 깊은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말로 비록 작은 물줄기라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 숨어있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찌는 것이 같다고 어찌 모래와 돌로 이루겠습니까? 라는 화남의 대답은 같은 방법이라도 재료가 다르면 다른 것이 만들어진다는 말로 같은 참선법이라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에 따라 그 깨달음이 다르다는 뜻일 겁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나옹의 삼구는 사물을 바라보는 같으면서도 다른 눈을 요구하고 있고 삼관은 자연 속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자의 답변에 깨달음이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 인간의 심신이 사물에 어떻게 녹아들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옹화상의 삼구와 삼관은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인간, 즉 만물일체 사상에 기초한 선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전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